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1년간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으로 불리게 된 시작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고 되어 있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전멸하라고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바로 그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슬픔과 좌절의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흩어져 가게 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제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순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할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자기가 살고 있던 편한 동네를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면서 사도행전 8장의 8절을 보게 되면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영어로 There was a great joy in the city. 큰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슬픔과 좌절의 순교 역사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로 전환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 그 동네에만 머무를 수 있었던 예수의 운동이 이방 땅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26절에 본 것 같이 안디옥에서 1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크리스천이라 불림받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자 보호회 창립 1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로 모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자 보호회 초기부터 관여하고 지금도 옆에 붙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보기에 이민자 보호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인가 아멘대생가 보니까 올해 가장 신나는 기사거리로 어딘지 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민자 보호교회였다는 게 제가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 1년간 지켜보니까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행복해요. 목사들, 변호사들,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즈들이 모여서 금요일이면 노래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고 아침 샌드위치 나눠 먹으면서 거의 매 금요일 모입니다. 제가 매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매 금요일 모이니까 제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자주 모이냐. 네? 그리고 모으는 회의가 이렇게 1시간에 끝나지 않고 2시간, 3시간 가느냐.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좋겠다.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한테 화를 냅니다. 목사님,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멀리서 아까 우리 찬양인단 손 목사님 같은 경우는 5시 반에 집을 떠나는 것 같아요. 중부 뉴저지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프로신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우리 제정신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목사들은 뭐 그렇다더라도 변호사들, 여기 변호사 있는데 변호사들도 바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매 금요일 최소한 2시간 이상 모이는 회의를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저도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면서도 조금 이게 매녀들이 아닌가, 기뻐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왜 기뻐할까요? 다른 건 아니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경험한 비슷한 경험들을 저는 이분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같이 내려가는 동지들을 만난 기쁨이 있어요. 야, 이거 신난다. 같이 사마리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크리스천이라 불림받은 안디옥교가 경험한 것을 이들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대단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기적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이에요. 오늘 이따 심포지움에 참여하는 저에게 청년 담당 김준호 목사가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류 미비자 자녀들인 드리머들을 위한 시위에 참가한 어느 청년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해야 하더랍니다. 그 담임 목사 접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임에 내가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한 지 38년 되니까 2년만 있으면 40년 돼. 저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 이제 가문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 대단한 것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디옥교 교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민자 보호업계 열심히 참여하는 목사님들은 모두 제가 경험한 행복이 무엇인지 같은 고백이 있을지 모릅니다. 존 스토트가 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왜 안디옥교 교인들이 크리스천으로 불림받게 됐나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인종과 민족, 국가 개념으로 평가되는데 인종, 국가, 민족 개념으로 평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는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셀프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천이다, 난 예수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시에 감옥에 가면 여러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뭐 사기꾼들, 강간범들, 도둑놈들 다 모여 있는데 세상적인 법에 카테고리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게 감옥에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예수 따라다니다 감옥의 인간들. 존 스토트가 크리스천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인정받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먼저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1장은 8장에서 계속 지속적인 역사의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 하방연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내려가는 훈련이. 미국의 이거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신분 상승을 중요하게 여기서 자꾸 상방연대를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 가끔 봐요. 우리가 얼마나 영주권 만나라 고생했고 시민권 만나라 고생했는데 왜 소름미비자들, 이분들은 소름미비자라고 안 그러죠. 꼭 불법 체류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좋아해요. 그분들은요. 왜 도와줘야 합니까 목사님? 미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을 따라야 우리처럼 법적으로 영주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그렇게 되면 자꾸 멀리 백인 중상층 사는 동네로 도망가는 게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이 아니라 잘 사는 백인 동네에 가 있는 게 성공의 척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공인지 몰라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많이 하시고 사마리아로 계속 가시는 예수님 말씀 우리 따라야만 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전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 교세의 하락은, 교세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세상 권력과 물질을 교회들이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핑계도 돼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제가 왜 아닙니다. 90년대부터 대형 교회들이 막 우죽순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워지면서 갈릴리로에 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관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 물질의 권력들, 추종 세력들이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알만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추해져 버렸는가. 갈릴리로 가는 걸 포기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아첨하고 하고 노릇을 하다가 미국이나 한국 교회는 다 망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착취한 땅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가 본분을 상실하니까 그런 교회의 기쁨이 상실되고 그런 교회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민족들인데 디아스포라 민족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소명은 흩어진 삶의 터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진 거죠. 흩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땅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동네인데 예수님은 집요하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에도 울타리가 계속 이기적인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점점 사랑의 복음의 울타리가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유대인들 중심 교회가 이방인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울타리가 계속 넓어지는데 무엇보다 뉴욕에 살면서 보니까 특별히 플러싱을 제가 목회하는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다 와 있어요. 우리도 울타리를 계속 열고 또 열어야 됩니다. 또 땅끝이라는 말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땅끝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 동네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동네 끝자락에 그 사람들이다 저는 생각해봐요.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 역사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말이 쉽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신앙 전통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를 했다는 것 대단한 의식의 전환입니다. 먼저 자기 울타리를 열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와 전도의 길이겠죠.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했다고 그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해도 해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좀 유식한 사회학 용어로 표현한다면 변두리 인간들의 marginalized men이에요. 폴 틸리커 같은 신학자들의 표현을 보면 in between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의 울타리 속에만 갇혔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며 살아온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나와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들, 나와 계층이 다른 사람들, 나와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같고 생긴 게 똑같은 사람들과 모여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초대교회 성령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작은 일을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저는 감히 지난 1년간 주의 손이 이민자 보호교회와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소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잘 해놓으니까 질서가 필요해서 바나바가 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고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는 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When he arrived and saw the evidence of grace of God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의 증거를 보게 됐다.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있다. 그건 뭡니까? Remain true to the Lord. 주님께 더욱 진실되게 남아있으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교회가 9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진실되게 남아있기를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진실되게 남아있기보다는 권력들, 물질에 붙잡히게 되기 시작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가 일치월장 발전하게 되면 이것이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더욱 진실되게 남아있을 것인가. 1년간 우리 위원장으로 잘 이끌어가신 주혜정 조은태 목사님도 이렇게 돼서 이민자 보호교회가 이제 워싱턴에서 7월에 전국대회가 열리고 그러면 또 한국의 정치권에서 데려가지 않을까. Remain true. 하나님께 진실되게 어떻게 교회는 남아있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안디옥에서 보는 팀 미니스트리 모델을 지난 1년간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봤습니다. 저는 뉴욕에 온 지 3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카고 17년 목회했고 아틀란타 18년 목회하고 지난 이제 3년 가까이 뉴욕 목회하면서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만큼 합력하는 팀 미니스트리의 절묘한 시너지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겠 뉴욕 교역, 뉴저지 교역, 그리고 코네티컷 교역 이 이복의 돕는 일에 항상 합력했어요. 무력감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직전 회장님도 계시고 현재 회장님도 계시지만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늘 같이 코네티컷까지로 동참해 주시고 또 교단을 초월해서 합력해요. 짧은 1년인데 동네 한인회부터 총영사관부터 웬만한 단체들 불평 없이 합력해요. 목사들, 변호사들, 커뮤니티 워커들이 합력해요. 저는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집단 이기주의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늘 일치할 수 있었어요. 기가 막힌 팀 미니스트리 시너지가 안디옥교회에 있었던 것이 똑같은 일을 보는데 시너지가 가능한 것은 거룩한 소명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소명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카리트라는 사상가는 인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삶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의미 없고 그런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민교회들이 척박하고 재구실 못하는 문제는 거의 모두 거룩한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 이민 한인교회가 힘으로 돈으로 실력으로 미국의 무슨 위대한 민족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만큼은 한인교회는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 돌리기만 하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 보호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울타리가 넘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이는 도성의 기쁨이 가득하더라. 아까 우리 황 목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드리모든 얘기하고 소리 비유자 얘기했지만 그 땅에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날이 오는 거죠.
합력하는 거죠. 이민자 보호께 1년 하나님 함께하사 앞으로 정말 진짜로 제대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오늘 특별히 인종차별 문제 다루지만 우리가 한인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의 어려움당하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그 일을 위해 동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